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사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던 중에, 여러분, 사슴이 싸울 때 뭘로 싸우겠어요? 말로 싸우겠어요? 주먹으로 싸우겠어요? 예, 뿔로 싸우잖아요. 뿔이 엉키고 만 거예요. 근데 뿔이 엉켰으면 엉키는 순간에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서로 물러서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마리의 사슴이 어떻게 됐느냐,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요,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물러서려고 뿔을 빼려고 하는데 뿔이 빠졌을까요? 안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두 마리 모두가 다 그 엉킨 상태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독일에서 일어났고, 독일의 한 수도원에 이 두 뿔이 엉킨 모습이 전시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망한대요? 서로 피차 망하게 될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또 관계적인 존재예요. 절대로 혼자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동물인 거죠. 6일 동안 모든 창조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는데, 이렇게 7일 동안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끝이 나면서 이 창조의 때에 반복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 주님의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이 뭐냐면, 매 새로운 창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메오드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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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다 하시더니 정반대로 좋지 아니하다, 로우 토브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과정들이 기쁘고 좋으셨는데 왜 갑자기 좋지 못하다, 기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18절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함께함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한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언제나 공동체의 함께함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읽은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바로 혼자라는 거예요.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혼자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독처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독처라는 게 뭐예요? 혼자 살아가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독처잖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 독처의 모습을 통해서는 위대한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를 그에게 찾아주시기로 결정하시는데, 우리 19절부터 20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함께하는 존재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로 많은 각종 동물들을 보내세요. 육체에 있는 동물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생명체를 보냈지만 그 창조한 생명체는 아담이 다스리고 또 지배할 존재일 뿐이지 아담과 함께할, 아담을 도울 최적인 존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 21절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의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드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이래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이 말 속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 자기를 헌신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장 작은 공동체 하나를 허락하셨죠. 그게 뭐예요? 부부라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워졌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법을 그 둘 사이에서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교회를 세워주시죠.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동부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는 뭐냐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오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값지게 멋있게 아름답게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더 부인하시고 나를 더 희생하시고 나를 더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함께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날마다 용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용납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거고 어려운 거더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요, 이 성찬식과 세족식을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데, 왜 성찬식과 세족식을 같이 하느냐?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세족식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범을 보이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성찬식은 괜찮은데 이제 세족식을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항상 세족식을 할 때마다 먼저 왼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왼쪽이 우선이에요, 오른쪽이 우선이에요? 오른쪽이 우선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님 찾아갑니다. 물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성경적이지 못하게 왼발을 씻겨주시는 겁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쌀쌀맞게, 집사님, 왼발을 먼저 씻겨주든 오른발을 먼저 씻겨주든 씻겨주는 게 중요하지 뭘 그렇게 따집니까? 딱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했던 집사님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였어요? 오른발 교회였어요. 이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이 목사님도 그 질문을 해오는 집사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 집사님도 용납해야 되는 그 목사님의 그때의 감정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모습이 이런 파국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거는 함께함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게 뭐라고요? 용납이라는 거죠. 25절은 이 용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작은 아주 조금 벌거벗은 모습만 드러나면 마치 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두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 두 사람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처음인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왜곡된 마음과 감정이 그들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서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또 연약함을 솔직하게 노출하고 그 노출한 모습 속에서 용납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함을 나누는 은혜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올해 세 번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너무도 기뻐하시죠. 근데 이 피를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용납에 실패한 사람들은 주의 피와 살을 먹기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실 때에, 그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납의 마음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함께하고 더욱 용납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 나의 마음의 평수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평수가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함께하면 기쁨이 나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더욱 용납하고 더욱 품어주는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함께하는 것이고 또 서로 용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옹졸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욱 함께하기를 힘쓰며,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 안에 용납으로 무장하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